지난 시간까지 신약에 나타나는 기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서부터는 그 전에 한번 한 기억이 있긴 있는데 성경 인물 설교를 이제 계속 아담서부터 순서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을 맞이해서 아담에 대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아담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인간, 그리고 아담 그러면 아무것도 입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상상을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어쩌면 안 따먹었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좀 원망의 대상이라고 말할까요? 사실은 아담이 따먹어서 우리 모두가 죄악에 빠졌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 오늘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아담을 단순하게 최초의 인간으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읽지는 못했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체가 됐다. 여러분, 이 문구는, 이 성경 구절은 그냥 단순하게 인간을 만든 어떤 절차나 과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그걸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숨결,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숨결.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질 때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보면, 6일 창조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인간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했는데, 유독 인간을 창조할 때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고 거기에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그러면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흙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의 가치는 흙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흙으로 거의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흙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가치를 따진다면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잘 그런 거 모르는데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요, 악기가 얼마짜리 보통 쓰는지 아십니까? 억소리나 억소리나. 제가 우리 사위하고 우리 딸 둘이 첼로 부부잖아요. 첼로 부부.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두 명이 첼로 부부로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 집에 첼로라는 악기가 몇 대 있겠습니까? 2대는 있겠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그 한 대에 억소리 난다니까, 억소리. 우리가 돈이 많아서 사준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독일 갈 때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모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3천만 원짜리인가 악기를 가지고 간 걸 알고 있어요. 그때도 야, 이거 팔아서 건축 공금하자, 이거 뭐 3천만 원짜리 이거 꼭 이렇게 비싼 걸 써야 되냐, 막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지네들 말로는. 근데 거기서 이제 살면서 사돈네가 뭐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뭐 악기를 다 바꿔줬다고 그러는데 그 가격이 억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비싼 악기는 일명 누가 만들게요? 장인이라는, 악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기 누가 만들었느냐, 그 악기를 악기 만드는 장인 중에 어떤 장인이 만들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막 달라진다는데, 하여튼 억소리 나길래 또 그랬지. 야, 그거 팔아서 건축 공금해라, 이놈들. 웃더라고, 웃어. 여러분, 악기도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막 억소리 나는 그런 값어치가 있잖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아담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 특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갈수록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같이 느껴지겠죠.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흙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 흙을 뭐 귀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흔해 빠진 게 흙이잖아요. 그 흙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또 아무런 그냥 목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낮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그 악기 하나를 만들 때도 뭐 무슨 장인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억소리 나는 그런 값어치가 있다는데,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손길과 숨결과 또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했다면 우리 자신들의 가치관,
저와 여러분들의 고귀하고 또 존귀하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그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감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그런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비록 죄악에 빠지긴 빠졌어도 또 우리 또한 하루하루 살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과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 속에 가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혹 가족들이,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목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지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우리를 잡아뜨릴 수 있어도 결코 죄가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사명, 그 목적을 결코 취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아담을 통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는 아담의 죄는 열매가 아니고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그걸 왜 따먹었지? 사실은 열매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담의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본질은요, 열매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죄가 되느냐 아니냐, 의가 되느냐, 이걸 판가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먹지 말라고 하셨고 아담은 들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언제나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 때나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나 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때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탄은요, 자꾸만 속삭인단 말입니다. 뭐라고 속삭였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속은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아담과 하와는 뭘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니까요. 근데 사탄 마귀는 와가지고 뭐라고 꼬신다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 인간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사탄 마귀가 와서 거짓으로 꼬신단 말이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탄 마귀는요 교묘하게 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 내가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못 받은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담의 죄는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불순종이다. 그건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망가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탄 마귀가 꼬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꼬신다고요?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은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죄 이후의 모습이에요. 죄를 지은 이후의 아담의 모습은 여기 제가 써놓듯이 숨고 또 뭐라고요? 책임을 미루고 핑계대고, 이것이 특징적인 거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죄 이후의 아담의 모습은 사실은 아담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또 공통적인 게 그거예요. 죄와 연관되어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한다? 숨는다, 숨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어요. 멀게. 그러면서 책임을 자꾸만 미룹니다. 제가 제자학교 할 때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처음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곁으로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와, 이렇게 멋있는 감탄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좋았으면 막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와, 이거 너무 멋있게 그렇게 감탄을 하고 했던 그 남자가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와 때문에 그랬다. 하와 때문에.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또 그렇게 책임을 미루고 핑계를 대고 죄를 전가시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죄는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깨트리고 또 정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또 부부의 관계도 깨지지 않습니까? 망가지잖아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계의 관계도 망가지잖아요. 이런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지 않고 또 핑계대지 않고 책임을 미루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담을 불렀잖아요. 왜 불렀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숨은 아담을 그렇게 부르실 때 뭐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혼내키려고? 물론 혼나야지. 혼나는 것도 있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뭐 숨바꼭질 하듯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면서 아담아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장소를 몰라서 그런 거 물어봤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치를 몰라서 물은 것도 아니고 회복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로.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가 회복의 자리로 나와라. 그런 의미에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건데, 아담은 뭐 한다고요? 숨고 미루고 핑계대고. 그렇지만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아담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으셔. 누군가의 그 회복의 자리로 그 아담을 초청하면서 아담을 버리지 아니하고 아담에게 뭘 했습니까? 가죽옷을 해 입혀요. 가죽옷을. 여러분, 가죽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는 죽어지는, 희생하는 짐승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가진 그 아담, 그거의 관계, 그거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이 의미 속에는 희생이 있다. 이미 십자가를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덴에서 내보내셨지만 결국은 관계를 끊지 않잖아요. 여러분, 추방당한다는 거, 물론 징계로 추방을 당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추방은요, 그냥 죽이기 위한 추방이 아니라 은혜로 보호하기 위한 추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아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결국 무엇의 시작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냥 그렇게 벌을 받았다라고도 물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표면적인 모습이지 사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죄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을 당했다고 결코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담이 이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결국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걸음이 된 것이고 시발점이 되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19절을 통해 우리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은 첫사람으로 시작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역할로 감당하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추방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추방당한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자고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아담 그러면 최초의 인간, 그리고 아무것도 입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죄짓고 추방당한 인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원망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에게는 비록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숨결이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망가진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열매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게 죄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뭐라고요?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순종이 어떻게 왔다고요?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왔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은 어떤 모습으로? 숨고 미루고 핑계대고. 여러분,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결국은 둘째 아담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담의 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추방당한 이것은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시작이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아담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시고 완성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늘 주신 말씀, 아담에 대한 이 이야기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아담의 이야기는 결코 실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 아니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아담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숨는, 또 핑계대고 책임을 미루는 그 아담을 부르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고, 더 존귀한 자로 다시금 회복시키고 또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숨거나 미루거나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정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 같이 동성으로 간구하시겠습니다.